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의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의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학개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본문의 의미를 예배의 관점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로부터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였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나태해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의 구절인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인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 학개서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학개서를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통하여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관점으로 다시 바꾸어서 말하여 보자면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살펴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예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하게 나누어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것이죠.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사모함이 없으며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 나중에 이루어질로 여기는 것, 예배 드리기를 기피하거나 예배를 나중 일로 미루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 나중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덮어두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죠. 게으름을 피우면 이 가난이 강도같이 들이닥치고 이 빈곤이 이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없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점차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또 관심사의 이동인 것이죠. 예배가 아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판벽한 집, 즉 쉽게 말해서 화려한 집에서 내 만족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좋은 집에 살면 그만이냐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기에 판벽한 집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죠. 예배가 되지 않아도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공부가 잘 되는 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공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배에 관심을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말씀할 때 순종하여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며 예배에 관심을 두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예배가 무너진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뒷전으로 두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아무리 처음에는 작아도요, 그 시작이 미미해도 끝은 창대해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진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에는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고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모양으로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인생은 결코 수고한 대로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고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보자면요,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다 버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결과, 열매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유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날이 갈수록 예배가 깊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건너가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짧게 언급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옷을 입고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에 잘 참석하고 금요 부흥 기도에 또 이 새벽 기도에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예배라고 생각하고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듯이 예배하지 않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고 예배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예배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유혹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를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주저하고 망설이다 보니 이제는 때가 차지 않았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예배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인 삶을 살아갑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 예배가 무너질 때 얻게 되는 결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깊이 새기시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쫓아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참된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현실에 눈이 멀어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의 눈이 멀어서 그 중심을 빼앗기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